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을 가르침을 받고 또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어요. 또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다 라고 하면서 육신에 할례받은 표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또한 자랑스러워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 로마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의 바탕에 먼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율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자랑스러움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행위를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안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비극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로마 성도들에게 다 읽도록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오늘 이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면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알려줘야 되겠는데 뭘로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가장 좋은 예가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예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해요. 1절에 그런즉 육신에 따라 우리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은 겁니까? 무엇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가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올바른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겁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는데 어떻게 올바르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행위로 올바르게 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올바르게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거기에 계속해서 살지 않았어요. 기근이 들리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굽에 들어가지요. 그 애굽에 들어갈 때에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누이라고 또 속이잖아요. 결국은 거기에서 발각이 나가지고서는 쫓겨 돌아오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은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행동이 의롭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자꾸 믿음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가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자식을 기다리다 못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이야기했다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죠. 또 기다렸어요. 기다리다 안 되니까는 이번에는 자기 부인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죠. 그 자식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인간적인 행동으로, 인간적인 행위로 상속자를 삼으려고 했다가 가정이 많이 어려워졌고 갈등으로 치닫게 되죠. 이와 같이 그의 행동으로 봐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이루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죠.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행동으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되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좋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애쓰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좋은 관계를 이루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 행동은 실수와 허물 뿐이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전혀 행위로서는 좋은 관계를 이루지를 못해요.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늘 복되게 은혜로 인도하셔. 이것을 믿는 믿음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래, 네 믿음 때문에 내가 너와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 가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지요. 일하는 사람은 뭘로 여겨져요? 보수, 대가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일을 안 해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이제는 다윗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일한 것, 곧 선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윗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잘못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분명히 잘못이 있어요. 근데 용서를 받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죄 없다고 그러면서 죄를 덮어주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어서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어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9절에 가서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물었어요. 그러면 이 복을 할례자만 받았냐 아니면은 무할례자도 받았냐 라고 물어요.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도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할례를 받았을 때입니까?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입니까? 물어요. 언제였어요? 할례 받았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나중에서야 받았어요. 나이가 많아서 받았어요. 오히려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인정받았느냐? 무할례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다.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표시받은 것이 나중에 가서 할례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인친 것, 할례의 표를 얻은 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조상, 곧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무할례자도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왜요? 오늘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곧 할례 받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너 할례 안 받았지? 너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 너는 인정받지 못해 라고 하면서 차별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시오.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가지고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올바른 행동을 해가지고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올바른 행동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었고 또한 그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행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 나는 좋은 관계, 의로운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할례 받기 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으로 무할례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아니고 율법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혹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다 쓸모없는 일이고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한 거예요. 마지막 12절에 보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리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할례자의 조상도 됩니다. 할례 받은 자의 조상도 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은 성도에게는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할례 받지 않았을 때 가졌던 믿음을 모습을 보고서는 아하 나도 할례를 받았지만 이 할례가 효용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오직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나도 가져야겠구나. 나도 그 믿음을 따라야겠구나 라고 한다면은 오늘 그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고서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 나름대로의 사상이 있어요. 혹은 어떤 주체적인 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바탕이 되기도 해요. 그 바탕 위에다가 나 예수 믿소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더 씌워져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내 속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근본적인 속마음은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대로이고 그리고 나중에 성장해가지고서 그때서야 예수 믿으면서 옛생활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것으로 계속해서 더 씌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도 되고 또 이방인에 대해서 정죄도 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강한 사람이야. 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할 줄도 알아.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를 취하게도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는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근본으로 삼았던 율법, 그 다음에 할례,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바울 사도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 또 은혜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